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냈잖아요. 이번 주는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그 배경을 보면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리니까 얼마나 저들 마음이 황당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 주님께서 붙들려서 돌아가셨다. 어찌 보면 절망적인 것도 그들에게 있었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언제라도 저들이 악당들이, 그때 당시로 봐서는 악당들이 언제 또 사도들을 붙잡으러 올지, 성도들을 붙잡아서 핍박을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딱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렇죠? 안식일 날이 토요일 날이고 주일 날이에요.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다 걸어 잠근 거예요. 누구도 감히 못 들어오게. 안쪽은 뭐 들여다보지 않는 한 누가 있는지 모를 테니까요. 그래서 딱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사람의 육신을 가졌다면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육적 존재라면 걸어 잠궜으니까 못 들어온다, 그 말을 지금 여기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텅텅텅 두들겨서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깜짝 놀라요. 투시의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시공을 초월해, 공간도 초월해. 오늘 그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 오실 무렵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보세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내가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식일 날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제1성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을 주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평강을 주셨다, 주님이.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가 설명해 드렸죠. 문 닫았다. 의부에서는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된 거예요.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오늘 따라서 해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따라서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가끔 이런 용어를 알아요. 뭐죠? 옳지, 샬롬이라고.
그 샬롬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그 평강을 어떻게 표현하면 에이레네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에이레네. 욕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에이 이렇게 따라서 해봅시다. 에이레네. 이 단어 하나만 알아둡시다. 물론 샬롬은 다 알고 있죠. 이 뜻이 뭐냐면 평화, 그 다음에 복이 흘러넘치는 상태.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평강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뭐라고요? 시작. 에이레네. 이 뜻이 뭐냐면 복이 흘러넘치는 상태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에이레네. 아멘. 그런데 샬롬 말고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쓰여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예수님 탄생할 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특별히 전제가 붙었어요. 아무에게나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에이레네. 제가 평화하면은 에이레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샬롬 말고 하나 더 단어를 알아두자. 헬라어 에이레네. 시작. 에이레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해서 첫 번째 만나자마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이 정이 나오죠. 평안, 이 말씀이 에이레네요. 곧 나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누리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에이레네. 복이 넘치는, 흘러넘치는 상태, 이것을 평강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 지금 오늘 본문 19절에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오늘 저기 지금 금방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은 평안이에요. 그런데 단어가 똑같아. 에이레네. 평안이나 평강이나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저렇게 했을 뿐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아서 모두가 거의 다 순교를 했죠. 물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는 지가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려고 끝까지 남겨두어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던 그 사도 요한의 경우만 남아서 patmos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단 말이죠. 그 외에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한 것으로 기록이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저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거꾸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사도들도 있지만은 저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누렸던 평안, 지금 부활 직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다음날 첫 안식일에 꽁꽁 문을 잠가둔 그 방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가 누리는 평안을 사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참여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비슷한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들이 순교했을까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주님이 지금 주신 것과 같은 평안이 있었어요. 원어로 말하면 에이레네,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이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평안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생기지 않을 거야. 너희는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가끔 철학자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스피노자 그러면은 무엇이 생각나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희망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 말을 한 인물이 스피노자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키에르케고르라고, 키에르케고르, 말이 길어서 이름 기억하기 그렇지만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 절망이 무서운 병이냐. 암에 걸리는 것은 암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어쩌면 이 힘들고 괴롭게 죽어져가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절망이라는 병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이죠. 절망, 희망이 사라지는 것, 어떠한 가능성도 붙들 수 없는 것, 이것을 절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것이 절망에 이르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잖아요. 우울증에 걸리면 잘못하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조울증에 걸리면 더 조급해져 가지고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 절망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 최고의 절망, 최고의 불안, 이것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주일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투시해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자기 창자국과 이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니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 주님,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는 말씀을 처음으로 일성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제자들을 꽁꽁 잠겨져 있는 방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놓고, 두 번째가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뭐라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뜨거운 가슴을 견딜 수 없어 누구에게 가든 내가 너희를 파송하노니 뭘 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21절 본문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전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생명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성장하면서
육의 몸을 입고 육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는 있었지만 그 예수님은 이후에 공적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갈릴리도 가셨다가 그 위에 지역도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복음을 전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치유의 사역을 하셨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였냐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지금 도달하기 직전이잖아요. 제자들을 찾아서 약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1년에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을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자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전도하자고 전도지를 만들어주고 이러할 때에 나는 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하는데 독려도 안 하고 사명 주신 것을 각인시켜 주지도 않고 있다면 그 죄는 제가 받아야 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전할 거 다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보내노라는 단어의 뜻을 원어를 살펴보면 파송하다, 위임하여 보내다, 택하여 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천국에 가게 될 텐데요. 그때의 운명의 그 순간 자녀들 앞에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부여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나 이제 천국 간다. 너희들 천국에서 만나자. 너 나 사는 거 봤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발에 힘이 있는 한 그렇게 살았잖아.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하나님 상급 주실 때 기쁨으로 그 상급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살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실까요? 지금부터 새 구절을 볼 텐데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말은 복음 증거라는 말이에요. 우선 노인 행복학교를 식사를 먼저 제공하는 일부터 하지 아니하고 먼저 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경로당에 가서 직접 저들과 함께 더불어서 건강 박수도 가르쳐드리고 이러면서 하다가 저들을 교회로 초청해 올 것이거든요. 마지막 천국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저에게 부여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9월달이라고 해놨을까요?
과거에도 제가 노인행보학교를 할 때 서너 달 동안을 이 주변을 다 돌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을 반드시 돌았습니다. 저들을 이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으면 그 속에 끼어들어서 같이 응원도 해주고 또 선물도 사가지고 가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숙해지게끔 한 서너 달을 움직인 다음에 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나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인사해요. 주원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열대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제가 코로나 시절에도 연락이 와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때 주원교회 다니셨잖아요. 장례를 치러달라고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분을 가서 그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건강한 사람을 주원교회에 전도해내는 일일 것입니다만은 어떻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어르신들이 생각나죠. 네, 너무 감사해요. 전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 분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벽 예배까지도 참석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분은 주워서 코에다가 호수를 꽂고 있는데 종이 한 장을 좀 가져와 달라고 사인펜을 갖다 드렸더니 자식들한테 쓰는 유언을 거다 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눈에는 저것들이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적인, 그걸 또 찍어다가 자녀들한테 보내드리고 그 종이를 썼던 것을 누워서 쓰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안 다녀도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한번 복음을 증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잘 섬겨주고 베풀고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적절한 기회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러려면 그냥 해서는 너나 잘 믿으라 그 말 안 당하려고 열심히 차도 갖다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전도를 위해서요.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하나님은 전도가 된 것을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어야. 저도 지금 코로나 핑계를 너무 많이 대고 있었던 것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도 복음을 증거로 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저도 지금 계속 전도지를 프린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A4 용지에다가 2장을 넣기 때문에 그걸 프린트해서 이게 인쇄물이라 이제 잉크가 이게 다 묻었다는 얘기니까 축축해지니까 종이가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제 방에 가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 바카스를 사준 것이 있고 비타 500을 사준 거 있어서 이 종이를 잘라가지고
엎어놓고는 그 위에다가 비타 500하고 바카스 이 꽉 무거운 것을 딱 올려놓고 지금 있다고요. 쭈글쭈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일부를 또 어제 저녁에 천도지를 엎어놓은 걸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 사이에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전도하는 그 행위 자체만도 하나님이 보고 감동하실 일이지, 내가 지금 제대로 전도 안 되는데 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 택한 백성이 그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불러들여서 교회에 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해안가에 외딴섬에 등대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등대지기요. 등대는 등불을 켜고 수리 조명도 하고 통신 장비 등을 갖추어서 이 항해하는 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등대가. 근데 그 등대지기가 중요한 거예요. 낮에도 불을 켜고 있으면 안 되니까 불을 끄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불을 켜는 일을 누가 하냐? 등대지기가 하는 거예요. 밝은 조명을 밝게 비춰가지고 배들을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역할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 내가 그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등대지기들은 주변 날씨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기상청에다가 알려주는 일도 그들이 하고 있는데, 위험천만한 일이라 파도가 엄청나게 밀려와서 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해서 그들에게는 급여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외로운 일이기도 하죠. 어쩌다 한 번씩 교대로 해서 이제 귀가를 하기도 하겠지만요. 프랑스 어느 등대지기가 수억의 연봉을 받는데 그 섬이 어디냐? 브라타뉴라고 하는 섬이에요. 고립된 곳인데 때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파도가 엄청나게 몰려오는 그때도 있답니다. 그런데요, 그건 너무도 중요한 일이야. 사느냐 죽느냐, 배가 파손되느냐 아니냐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전도하는 일은 지옥 인생으로 떨어지게 하느냐, 천국 인생이 되게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상금은 하늘에 있습니다. 수억의 연봉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그 상금은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 없지만은요.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안식일날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주님이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셨다고요. 이 말은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능력을 받으라, 그런 말이죠. 오늘 2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이 땅에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계실 때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음이 없이는 증인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을 의지하는 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말하려면 내가 그것을 저들이 하는 어떤 행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하려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받아야만 세상에 내 증인이 되리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보내려면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건 잘 보세요. 이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했다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사령장을 받아서 어디로 가고 있냐?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때 다메섹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길도 윗상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 위에서 주님이 만나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동시에 강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가요. 근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면 누가 있었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의 동시적으로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요. 주님이. 너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만나라. 그러시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죠? 아나니아는 이미 주님이 만나서 사도 바울이 올 것을 얘기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에게는 누구요?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알고 있잖아요. 너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너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알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소서. 눈 멀어버린 사도 바울을 눈을 뜨게 해준 역할을 누가 했냐?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게 하시려면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데려다 놔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도로 기어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전도의 일이요.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정으로 내가 받은 사명이다. 그 사명을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만나는 자들이 주님이 택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를 만나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그들을 만나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요. 벌벌벌 떨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지 하나 가지고 갔다가 넣다 뺐다 그냥 넣고 와버려. 말을 못해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최초로 안식일 다음 날 사도들이 모인 곳에, 성도들이 모인 곳에 토시에서 들어가셔서 저들에게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한 종 목사를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기도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정리해보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평강을 주셨다.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